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뿌리. 제가 어렸을 때 그 뿌리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미 대륙에 노예로 팔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역사, 뿌리가 왜 중요할까? 흑인들의 조상이 원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인들의 악랄한 노예 사냥으로 노예가 된 것이며, 이제는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뿌리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아프리카의 왕족이었다면 왕족의 권리와 권위를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조상들이 남겨놓은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복이 있고,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그 뿌리를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 다음은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담 다음은 누구예요? 아담 다음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그 호수 있죠. 물 호수. 거기에 비유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계속 물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요, 홍수가 났는데 물이 없대요. 먹을 물이. 그래가지고 이 물을 배급해 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호수에다 대고 계속 나눠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야곱의 우물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의 우물에 이렇게 돌을 집어넣어서 메꾸죠. 근데 부흥이 뭐냐 설명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야곱의 우물에 메워져 있는 돌을 다시 꺼내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그 뿌리를 찾는 것은 결국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시편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신앙의 뿌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105편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106편은 반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있고 반역의 역사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105편에는 구원의 역사인데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실제로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은 뭐예요? 약속. 뒷부분은 약속의 성취.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도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할 때의 그 약속,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 딸은 1급 지체 장애로 24시간 365일 누가 돌봐줘야 되는 1급 지체 장애인데,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 24시간 365일 돌봐야 되는데 그 딸이요,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사모님도 암을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찾아 올라갈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찾아가지고 그 약속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우리를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때리고 질병으로 때리실 수도 있지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 땅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그 땅도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물고기도 돌아온다고 그래요. 물고기. 이런 것을,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5편이 언제 기록된지는 모르지만 보통은 이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은 포로나 노예 시기가 있었는데 그냥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냐? 우상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데, 이 성경이 처음에는 구전으로 기록되기 전에는 구전으로 이것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과 이제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외워가지고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이 또 외워가지고 또 아들에게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도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외우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래로, 찬양으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듣고 싶어 가지고 막 인터넷을 뒤졌더니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사지를 못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무료 사이트가 있어. 무료.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게 낭독이 아니고 노래를 해요. 노래. 베레싯 바라 엘로힘 하사마임 하레츠 그래서 노래를 해요. 노래.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 아들에게 또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아들도 그 노래를 해서 구약 성경이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선지서가 아니고 모세오경이었을 것이다. 율법서. 그렇게 해서 율법서를 읽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니까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1절 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찬양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찬양. 다윗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 내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세의 찬양도 보면 그 출애굽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한나의 찬양도 출애굽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마리아의 찬양도 출애굽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그건 뭐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요새 오직 예수뿐인의 그 찬양에 빠져가지고 매일 그 찬양 듣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러니까 백혈병으로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 그 찬양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이 시편을 암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나의 삶과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로나19가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서 집 밖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요새 TV가 잘 팔리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종교, 찬양하는 종교, 부활의 종교.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아난 그러한 종교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얼굴이 달라.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제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에 그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그 아기를 들고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는 소망이 있으니까 찬양을 한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노래를 못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몸이 이제 나이 들어서 피곤하고 힘든데 나를 이제 자유를 주시는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것은 보통 복이 아니다. 이것은 오리지널 복이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바가지의 축복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일단 너 먹어라 이렇게 주는 축복이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무한대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가지의 축복이 아니고 호스의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안 되면 그거 생각해 봐야 돼.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나도 얻어먹는 축복으로, 바가지 얻어먹는 축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호스의 축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저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비참한 것이지만 이 땅에 나라가 없어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도 사실은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총리의 백성들, 가족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니까 출애굽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은 이 바가지 축복이 아니고 얻어먹는 축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다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부끄러워했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섬겼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심판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우상을 섬겼지? 하면서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뿌리를 찾아 올라갔을 때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구했다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사역자를 불렀는데 총동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2시간 하대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좋으신 하나님을 2시간 찬양하는데 간증을 하는데요, 어느 사모님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복도요,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다.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들으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상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걸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중언부언하며 우상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안하지 않다면, 자, 하나님을 믿고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이름을 100번 불러도 되고 1000번 불러도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과 함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할 때에 평안이 바로 응답이에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근심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주실 때에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요, 구하고 나서 응답받으면 그때 더 크게 구할 걸,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입을 넓게 벌려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저희 선배 목사님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사람들이 찾으면은 저 기도실에 가보라고,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기도실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령 운동할 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집회 강사로 하는데, 이제 서울 성결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보통 건축하면 아직 빚이 남아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 그 선배 목사님을 전도했던 전도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있는데,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 사택에 있는데, 전도사님이 사택에, 교회 옆에 사택에 있는데,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아니 목사님 지금 건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건축하냐고. 근데요, 그것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그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또 건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그 국민일보에 세대교회 그 목사님도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건축하겠다고 기도를 했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기도가 작은 건 뭐예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고, 큰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큰 믿음의 기도예요. 예? 그래갖고 처음에 작게 기도하면 나중에 꼭 후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크게 입을 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간 그 하나님,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4절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아서 우리가,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활동하셨지만 그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전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한 3명 정도 살리셨지만, 베드로는 지나갈 때 그림자만 봐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죽은 자를 많이 살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건든 목사님도, 저는 평양에 있는 청년만 살린 줄 알았더니 그 책을 오직 예수라는 책을 보니까 죽은 사람을 한두 명 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데, 이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레위인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그것을 믿고 왕과 백성들이 찬송을 했어요. 그 다음날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제 형제잖아요. 에돔을 먼저 공격했어요. 에돔. 그래서 에돔이 먼저 죽고 나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이 또 싸워가지고 두 사람도 같이 있지 못하게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넷째 날 브라가 골짜기에 가서 송축했다. 송축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신앙의 기준을요 가장 잘 나갔을 때를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장 다운됐을 때,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가장 잘 나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버리고 과감히 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신앙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모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높은 수준의 신앙의 기준을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조상들의 주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신앙의 뿌리는 조상들의 신앙인데, 족장이라고 표현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의지하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동행하는, 그렇죠? 가나안 땅은 약속을 했지 거기서 어디 정착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주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신 거지. 그런데 바로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내려가서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재림이 가까웠다고 할 때에 이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사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한 건 아니지만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동행하는 훈련. 야곱도 그 아비 집을 떠나서 도망갔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야지 위기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년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에서와 그 군대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뿌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어디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닙니다.
계속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조상들의 그 신앙의 뿌리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신득이의 신분의 변화의 그런 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물려받은 것은 순종의 뿌리,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물려받은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순종했기 때문에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이, 하나는 의롭다함을 얻는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뿌리, 순종의 그 뿌리가 있어야지만이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은 있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 어떤 목사님이 이게 비유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차범근이 독일 축구로 갔잖아요. 거기 말도 안 통하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아남냐면 그 부인이요, 어떻게 했냐면 체력, 이 외국 사람들이 힘이 좋은 거는 고기를 먹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질 좋은 그 스테이크를 차범근 그 남편에게 계속 먹인 거예요. 박지성 아버지가 직업이 뭐예요? 박지성 아버지 직업이 정육점입니다. 고기를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외국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실력이야, 체력이야. 그래서요, 우리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기술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표 선수를 뽑을 때 10m 왕복 달리기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차두리가 터미네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체력이 좋아. 체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말도 통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말도 통하지 않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실력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그것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조상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목회를 잘한 게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저는요, 들은 얘기예요.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할 때 또 가만히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흔들면서 하잖아.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얘기가 뭐예요? 저기 뒤에서 막 흔들면서 기도하면, 방석에서 기도하면 방석 타고 앞에까지 간대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방석도 없고 그냥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 흔들 때요, 낙타 무릎이 뿐만이 아니라 마룻바닥이 구멍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마룻바닥이 구멍이 났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여러분, 그 신앙을요, 그 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수요일 날 찬양하잖아요. 성령. 그래서 찬양하면서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불안감이 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하고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했죠? 듣지도 못했다 했을 때, 안수했을 때 12명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 우리가요 다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령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기도하면 애들이 막 회개하고 울고, 저도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그 성령이 임하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오고 죽을 것 같아서 소리를 질렀는데 방언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초등학교도 경험을 했고 중고등학생도 경험을 했고 청년들도 경험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죽을 것 같아서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것이 방언이 나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야 돼요. 신앙의 뿌리.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꼭 신앙의 뿌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신앙의 뿌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찾기를 원하는, 그리고 대를 이어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